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편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물론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는 바담 아람의 피난 생활이 20년 동안의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고 뭐 이삭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에 풀려가서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그 역사가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떠난 것이 가족이 함께 떠나는 중에 가나안 땅까지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함께 거할 수 있는 땅이 좁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이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물도 왜냐하면 물도 풍부하고 평야지대니까 거기가 좋겠습니다라고 그쪽 땅에 거하게 됩니다. 몇 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공개하면서 요청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이야기는 굳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롯의 이야기를 싹 드러내도 뭐 성경의 흐름 속에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롯의 이야기를 이 속에 쏙 집어넣으셔서 하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고자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근데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롯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꼭 하루에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잠을 안 자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몸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잘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먹으면 40일까지는 버티는 것 같아요. 40일. 근데 40일 지나면 몸이 생명이 위중해지기 시작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하루에 한 3일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3일 지나고 물을 안 먹는다? 탈수증에 걸려서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게 뭐죠?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라니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 버틸 수 있나? 없어요. 못 버텨요. 기껏해야 한 1분? 1분도 꽤 버티기 힘들 거요. 왜? 호흡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이 불필요한 것들, 이산화탄소들, 나쁜 것들을 다 호흡을 통해 내뱉게 되어 있고요. 내 몸에 정말 필요한 산소나 필요한 공기들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게 호흡이에요. 육체도 하물며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5분이 뭐예요? 단 몇 분도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묵은 찌꺼기들, 묵은 찌꺼기들, 잘못된 쓴뿌리들을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 몸에 있었던 악한 것들, 하나님 뜻에 거역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낌없이 내보내는 것, 이게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그러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신앙생활 10년 한 거, 평생 한 거, 내가 목사인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 기억 잊어버리지 마세요. 호흡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 종직이 된다는 것, 항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장로님을 뽑을 때 30명의 대표로 뽑는지 아십니까? 30명이 하는 만큼 헌신하라는 거예요. 30명이 하는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30명을 위해서 최소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무엇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지경이라는 게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막의 평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이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이 넓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신앙의 초보일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 끙끙거리는 자기가밖에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내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고요,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던 기도가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원하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세계를 품는 기도로 확장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요, 하늘 곳간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래요.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했다는 것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도 뭐 하여야지만 너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곳간 축복의 창구를 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무슨 축복을 바래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을 바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곳간 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은혜가 늘 이 평강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지나갈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걸 알고 누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택도 없을 것 같아요. 50명 있으면 그 성이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주님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잖아요. 다른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래, 네가 구한 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흉흉해도요,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산적한 문제가 하나해도요, 기도할 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문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문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문제구나라고 응답받으면요,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도 누구에게 임했어요? 오순절 날까지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롯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의 소원을 내가 모아했은즉 들었은즉, 너의 기도를, 너의 부르짖음을,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네가 피하는 그 소알이란 성읍은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롯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직면한 이 롯에게 있어서 그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기에 거기에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진 역사와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닫는 평강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받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해요. 첫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그렇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율법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범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복됨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아도요, 내 계획과 안 맞아도 이것이 말씀이라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1편 6절에 말하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도다? 인정하신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정말 복되고 복됨을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사람에게 존귀함 받고 인정받고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준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보셔도 흐뭇해 하실 때, 맞아, 평강교회 그 누구 있잖아, 마치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듯이, 그 사람은 말이야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 인정함 받는 한 분이 여러분 자신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분명히 말하는 롯을 향하여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롯이다.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복된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 동료에게 인정받는 것,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정말 귀하고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자,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보시니까 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는지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500세 때 노아를 부르세요. 앞으로 내가 100년 뒤에 이 땅에 심판을 내리리니 너는 100년 동안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어마어마한 배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해서 150m, 폭 50m, 높이 30m니까 지금에도 그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몇만 톤인데요. 150m, 30m, 50m면 10만 톤? 3만 톤? 적은 배 아니죠? 예. 지금도 적은 배가 아닌데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약 4천 년이 뭐예요? 한 5천 년 전 얘기니까 5천 년 전에 그만한 배를 만든다? 그것도 저 산꼭대기에다 지금 여러분 다 해상 건조하고 육지 건조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여러분 바다는 여긴데 연풍만 미포만 여긴데 저기 문수산에다가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미친 사람들 같은 애라고. 그 소리 안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은요. 100년 뒤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포해 준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 노아가 받은 메시지를 그의 아내가 믿어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믿어요. 그 며느리들이 다 믿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네? 이온 식구 8명이요. 온전히 다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세상 사람 다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구들만큼은 온전히 구원받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오늘 본문에 누구의 가정이 나옵니까? 롯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와서 말해요. 직접 와서 코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롯의 두 사이는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진다니, 예?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진다니,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듣지도 않는 거예요. 따라 나오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나오다가 그만 누가?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이 그만 아까워서 내 평생 뿌리 박은 것이 그 땅인데 내 재물이 내 모든 소유가 다 그곳에 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만 뭐예요? 뒤돌아보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6가정이 6명의 식구인데 셋만 구원받고 셋은 다 안타까운 현실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 땅이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망받는 그 순간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그 온전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을 때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것만큼 구원받는 일이 귀하고 귀하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식구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귀하지만 내 남편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